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을 크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호랑망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떠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서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임춘혁 장로님이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올 때 열렬한 박수로 한번 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텐데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윗수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이 세상에 빛이 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각자의 말씀 중에 세상의 나라가 세상에서 살 때 귀한 말씀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원래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 20년 전에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장로고시 때 이거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전할 건데요. 제가 30년 전에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19절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잘 믿는 처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들고 다니며 계속 이러고 있는데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읽어줬는데 남편이 화가 나서 성경을 뺏어서 도끼를 딱 찍었는데 찍은 부분이 19절로
그 다음부터는 없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읽어보니까 아버지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했는데 아들이 돌아오는데 안 어졌는지 못된 자식이었다고 발로 찼는지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부인을 찾아갑니다. 성경 달라고. 안 믿는 사람인데 성경을 달라고 아내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딱 읽어보니까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탕자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떠났다가 하나님의 자녀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돌아오는 대목이거든요. 그 돌아오는 대목을 어떻게 했는지 저도 한때는 탕자였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품을 떠난 사람,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을 탕자라 그래요. 떠났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고 또 탕자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나를 떠났다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탕자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반 정도는 장로지만 반 정도는 탕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주일날 급한 일이 있어서 또 할 일이 있어서 못 나올 때도 있고 또 이번 명절에도 주일날 다음 날이 설날했어요. 근데 주일날 제가 못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탕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건데요. 한번 읽고 갈 게 있어요. 동현이 이제 그 찬송가 좀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노래가 아니고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영화로운 주성령 나의 마음을 비추사 어둠을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쁨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여 주소서. 아멘. 이게 이렇게 성령님이 저한테 오실 때 이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저도 즐겨 부르는 찬송인데 이 설교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솔직히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찬송을 꼭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꼭 읽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인데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이에요. 이거를 춘역이라고 써진 이름에 다 각자의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춘역은 그의 형제보다 귀한 춘역이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춘역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도다 함이었더라. 춘역이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춘역이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춘역이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춘역이를 도우사 춘역이를 환난을 벗어나게 나로 환난을 벗어나 춘역이에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춘역이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핸드폰에 입력을 해놓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계속 이거를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도 또 모든
어려운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끔 읽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목장이요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당연히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멋대로 활용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그의 뜻대로 잘 사용하여 길이길이 보존할 수 있습니다. 탕자란 하나님의 내 영광을 위하여 내 멋대로 자기 이게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잘 사용하면 제멋대로 사는 것이 바로 탕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내 영광과 내 영예와 내 만족을 위하여 제멋대로 사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주신 유산을 내 멋대로 활용하면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나를 위해서 살면 결국 궁핍한 인생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여러분은 현재 은혜 충만한 영적 부자이십니까? 은혜가 떨어진 영적 가난한 자이십니까? 영적 가난한 자는 인생의 존재를 가치를 상실한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거지는 남이 보아 초라하고 내가 나를 보아도 초라합니다. 거지는 남이 보아도 부끄러운 사람이고 내가 나를 보아도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영적인 부자는 당당한 내 인생을 삽니다. 자신만만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죽을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숨깁니다. 절주의 고아 같은 인생을 전락합니다. 그와 같은 인생은 결국 궁핍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관심조차 없습니다. 탕자는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만족감을 상실하자 세상의 욕망을 가득 채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15절에서 16절 보면 여기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을 상징을 하고 욕심을 상징을 합니다. 세상의 욕망의 일터에서 인간적인 성공을 해보려고 몸부림치지만 만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것을 만족함이 없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비참하게 될 때에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돼지와 함께 하고 돼지 밥을 먹으며 돼지 같은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세상을 욕망으로 채우려는 탕자 같은 인생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돼지 같은 인생이 되어갑니다. 저도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이거를 계속 보고 읽고 그랬는데 이 자리가 부담도 많이 되고 올라오면 떨려요. 첫 번째 올라오면 떨리고 땀부터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찾고 준비하고 그랬는데 우리 공건사는 제가 이거를 하는 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일 설교인데 나 안 갈 거야. 준비는 잘했어? 걱정하지 마. 준비는 했어. 준비는 합니다. 준비는 했는데 그 말씀을 공건사가 얘기한 같이 나도 말씀을 참 말을 잘 잘하는 사람 보면 자기도 그거를 갖고 싶대요. 근데 그거는 어려서부터 부모님
그 부부간에 말을 많이 하고 잘하면 그거를 아이들이 따라서 배우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 장인어른 같은 경우에는 말씀이 없어서요. 반 벙어리 수준입니다. 근데 또 장모님은 또 말씀을 잘하세요. 조리 있게. 근데 처갓집 식구들이 다 말이 없어요. 처갓집에 가면 처남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녕하세요. 끝. 집에 갈 때 안녕히 가세요. 그걸로 끝나요. 그럼 처갓집에 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갓집을 잘 안 가는데 그래도 장모님이 계셔서 또 사랑해 주시니까 제가 장모님하고 한 40년 전에 같이 일을 했었어요. 가구 공장에서. 그랬는데 제가 워낙 못 돼가지고 그때는 교회를 다녔어도 뭐 믿음으로 다닌 게 아니고 그냥 시계보랄 같이 왔다 갔다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제 그 고무리에서 공장에 다녔는데 그 공장에서 일할 때 친구들이 많았어요. 12명 있어요. 12명 중에 다른 사람은 다 사이 삼아도 임춘혁이 저놈은 사이 안 삼는다 그랬어요. 근데 임춘혁이가 사이가 된 겁니다. 근데 장모님이 이제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 일을 치렀고 거기 아들 결혼식 둘을 일을 치렀잖아요. 일을 치르면서 보더니 임춘혁이 사이를 잘 삼은 게 잘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장모님 하늘나라 가시는 거 제가 얼굴은 못 봤는데 나중에 이렇게 입관할 때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훤하시더라고요.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또 이 그 17절에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전락할 때가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자들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식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식이요 어리석은 자 중에서도 조금은 나은 자식이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자식이요 밑바닥까지 갔어도 돌아오지 않는 탕자는 아예 구제불능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자식들은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도 저녁에 돌아오는 것이 정상의 모습인데 교회는 일주일이 하루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수요 예배도 없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집에 가서 쉬고 그 다음 주에 교회로 옵니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주일 하루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출가하면 일주일 뒤에 돌아와야 정상입니다. 가출한 성도가 연락이라도 하면 그나마 안심이 되는데 여러분 중에 연락이 없이 가출한 성도가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가출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돌아온 탕자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뒤늦게 돌아와 하나님 기쁨으로 맞이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속 썩이지 마시고 속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든든한 큰 아들과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게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느 학교도 졸업하지 않으셨지만 그 당시에 최고 학문을 배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조차도 예수님의 학문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사도가 된 바울조차도 최고의 학문을 배운 지식인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회심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학문으로는 예수님과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시다가 좀 깨닫기 어려운 문제다 싶으면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탕자 비유는 어느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물려줄 유산을 물려달라고 합니다. 먼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하여 재산을 늘리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산을 정리하여 먼 나라로 갔지만 세상 친구들의 꿰매 빠져 허랑방탕하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키우는 목장에서 일하다가 돼지밥까지 빼앗아 먹는 기가 막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탕자는 바로 나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사람이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성실한 아들을 주인공으로 하지 않고 타락한 이들의 아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이유는 우리들도 순간적으로 타락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타락한 탕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면서 여러분들도 탕자가 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또 전도자, 또 한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로 또 교회의 한 축이 되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이 귀한 말씀이 두서도 없고 앞뒤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을 여러분께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되었는지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자녀들로 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